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잠언 19장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국민소득이 33,700달러가 넘었습니다. 아주 잘 살게 되었다는 뜻이죠.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멋진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 모두가 30년 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할까요? 어떤 신문에서 2018년에 조사한 설문 이야기인데요. 88 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라는 질문에 국민 70%가 그렇다, 중산층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2018년 정도에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라는 질문에 48% 정도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소득계층상 하위 계층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객관적인 지표상 30년 전보다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좋은 차 타고 외식도 많이 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누리는 것도 많은데 사람들은 30년 전보다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절대적인 빈곤은 없었는데 상대적인 빈곤과 위화감이 지배하고 있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통장에 물질이 쌓이는 것을 보면서 잘 살게 되었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소비하는 것보다 내가 적게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빈곤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회가 아무리 발전하고 나라가 잘 산다 하더라도 상대방과 비교의 문제 때문에 가난은 이 땅 가운데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상대적인 박탈감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사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난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은 관계 형성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재물은 많은 사람을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아멘. 가난함은 인간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물질이 많으면 주변에 모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대로 물질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친구들도 끊어지죠. 7절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아멘. 형제들과 친구들까지도 가난한 자를 주변에 두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의 눈빛이 부담스럽고 자신에게 손을 벌리려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물질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이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소득계층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래야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죠. 비슷한 평수의 사람들끼리 모이고 비슷한 브랜드의 옷을 입는 사람끼리 모이고 비슷한 차를 타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어른들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아이들도 비슷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불쌍히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 하나니라는 말인데요. 하나는 마음으로만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다, 손이 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선행을 베풀고 궁휼히 여기고 직접 도와주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자세이며 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서 보아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대단한 부자였어요. 부자라고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부를 이루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베푸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하지만 보아스는 불쌍한 룻과 나오미를 보았을 때 기꺼이 본인이 갖고 있는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모습이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은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래요. 사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돈을 꾸실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은혜를 베푸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원래 고아와 과부로 대표가 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챙기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고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갚아주세요. 룻기에 등장한 보아스는요, 룻과 나오미를 불쌍히 여겨서 도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같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갚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보아스를 다윗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예수님의 조상도 되었던 것이죠. 가문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갚으시는 분이세요.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갖고 상대방을 도우면요, 하나님은 그 도움의 손길을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궁휼한 마음을 소유하기 소망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에는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있었는데 당시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 재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끼리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유무상통한 공동체였어요.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기꺼이 은혜를 베풀었던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도 초대교회와 같이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꾸어주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 소망해요. 하나님께 꾸어주면 하나님은 꾼대로 갚으시고, 아니 10배, 100배 그 이상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말씀은요, 가난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도 전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이에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여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가난하지만 성실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일해도 가난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삶은 게으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 때문에 성실함을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라도 게으른 사람이 돼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와 함께 하시고 진실하고 열심히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가난한 자를 위한 교훈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자기의 가난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제할 수 없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길을 개척한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변에 돕는 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 자를 허락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를 돕는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성실함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진실과 성실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난한 영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오늘도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소망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장착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어려운 이웃을 보게 허락하소서. 그들을 외면치 않게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뻗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뢰하며 성실하게 살도록 힘과 능을 더하여서 이전보다 나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